오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입니다. 작년에 오병이어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제 비교하는 좀 방식으로 말씀을 좀 공부할 텐데요. 저만 진도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들으신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워낙 유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자유롭게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애에 이런 종류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렇게 나눠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거다. 칠병이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와 마가에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개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나중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예를 들어 너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두 개의 사건을 구분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병이어는 떡 5덩이와 이제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사실 원문에 보면 이제 두어 마리,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게 번역돼 있죠.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다르고 장소도 하나는 풀밭이었고 하나는 광야였고요. 무엇보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을 모았더니 12광주리였다. 이렇게 이제 광주리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둘 다 basket을 쓴 역본도 있어요. 그 번역도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12바구니를 채웠고요. 칠병이어는 7광주리를 채웠습니다. 원문을 분명히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구분하셨어요. 코피노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바구니, 시장 바구니처럼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보통 사이즈고요. 광주리는 그야말로 큰 광주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럴 만큼 특히 이방 지역 집안에 이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큼이니까 아마 한 사람이 캐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자 둘이 한 팀을 이루고 더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서 7팀으로 나눠서 이제 보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별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유사하고 유사한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도 좀 유사하기 때문에 누가 요한은 이제 오병이어만을 기록을 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거시적인 조망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마태복음은 청자가 주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3년의 공생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무 대본이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계시되었던 예언되었던 대본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셔서 기록된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구약의 텍스트를 인용하지만 이사야만 따로 뽑아도 이 정도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적어도 9군데 이상에서 이사야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고 있고요. 간접 인용까지 생각하면 이제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공생애 사역을 예비하는 인물 세례 요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치유 사역이 어떠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성취됐다.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도 예언의 성취고, 심지어는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리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행동까지도 이미 이사야에 예언돼 있어서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거다. 성전 청결이 있다. 이거 다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크게 세 군데에서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세 군데에서, 마태복음 4장, 그다음에 12장, 21장에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이제 배우면 메시아의 그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제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마태복음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정상을 향해 가다가 작은 분수령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16장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사야에 예언된 다양한 예언들을 다 성취해 가신다.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방인 사역인 거예요. 이방인 사역에 대한 안경을 끼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비교하면 두 사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박스 쳐진 부분 데카폴리스 배우셨죠? 군대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시면서 데카폴리스 안으로 진입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예하셨죠. 그리고 먼저 전도자로 치료받은 사람을 파송하고 예수님은 다시 유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배경입니다. 칠병이어의 배경이 7장, 마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그냥 간단하게 쓴 말이지만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잖아요. 저 넓은 지역을 다 전도 여행하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확대됐을 때 예수님이 두로시단, 이것도 이제 그 이방인 사역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이방 사역을 시작해서 한 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서 접근하는 갈릴리 남쪽, 동남쪽 지역에서 오늘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사역의 어떻게 보면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고요. 오병이어 표적은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똑같이 갈릴리 바다 인근인데 벳세다 근처에서 행하셨거든요. 거기는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라는 큰 표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거의 유사한 이 기적을 이방인에게도 베푸셨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더 배우는 칠병이어 기적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유명한 교부 이제 힐러리 오브 뿌아떼의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성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제 교부인데요. 이렇게 그분이 주의를 했어요. 오병이어 이 표적은 주님께서 첫 번째 먹이신 군중은 믿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칠병이어 이는 4,000명의 이방인 군중과 대조를 이룬다. 4,000이라는 수는 세계의 동서남북으로부터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민족들을 상징한다. 조금 영해를 했죠. 그래도 초대교회부터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 사역,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 사역, 이렇게 교회가 이해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논쟁이 일어나죠. 큰 논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설교하셨다고 그랬죠. 유대인 당국자들하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오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하셨으니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됐냐? 만나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냐?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모세가 일으킨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듯이 요청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건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죠. 만나의 표적,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강설을 이제 이어가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시고 후속적으로 일어난 논쟁에서 모세의 표적을 이야기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표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표적이 하나의 기표가 돼서 가리키는 기의, 내가 메시아, 하늘에서 온 떡,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찬으로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과 논쟁을 유대인들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표적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평행 구조예요.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논쟁에서도요, 화두는 표적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거를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기억하시죠? 워낙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었잖아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파송했어요? 그 당시 정말 잔인한 제국 그 니느웨 성으로 파송해서 그 성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선포한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가셨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야말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예요. 게다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땐 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 딱 한 명을 집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가 표적이 됐다는 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가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 사람 말을 왜 들었겠어요? 왜 들었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인, 표적의 증거가 뭐냐? 물고기 큰 백성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왔다. 이것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이건 신이 보낸 사람이구나, 표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요나는 의인이라고요. 의로운 의인이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요나가 차라리 그 민족은 멸절당해야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싫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니느웨로 파송하시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있다가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다가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 덩어리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다가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앞에 그냥 다 소멸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신비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요나는 이방인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모세의 표적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칠병이어 이후에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대화하신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대조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이제 파악이 되셨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표적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쫙 펼치시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뻐하시면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다.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정말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대중들의 가난, 또 가난한 대중의 그 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표적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구나.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어쩌면 약속이나 한 듯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4개의 동사로 오병이어 표적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이제 생선을 취하시고, 테이크 동사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블레싱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쪼개서 떼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 보고 이제 나눠주라 하신. 근데 이 4개의 동사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히브리어 원어든 역본이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축사하셨다는 표현만 똑같은 축복기도 하셨다는 게 이제 2 단어가 교우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과 성만찬의 텍스트를 우리가 한번 비교하는 내용을 1년 전에 공부했는데요. 약속이나 한 듯이 칠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역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자신, 기의가 되시는 자신을 주시는 면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똑같다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성경 해석가 베다가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이거는 칠병이어 사건에 대한 주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빵을 떼시는 것은 신비를 드러내심을 의미하고, 축사하신 것은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 안에서 스스로 느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리를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교회에 배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칠병이어든 오병이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표적이라면 표적이 가리키는 기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라면, 두 번째 공통점은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는,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면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이 무리들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치 제자들이 주는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도록 하셨거든요. 여기에 배경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의 주해를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 기적의 떡덩이들은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는 5개와 7개였다. 다시 읽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이 주해하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둘 다 언급하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에 따르면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은 2단계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마치 목사님이 성찬위원들,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배분하고 장로님들이 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1인분을 12인분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하신 거죠.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역시 우리 예수님. 그런데
곧 이들에게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는 사역을 맡기신 것이 그 뻥튀기 된 1인분을 가지고 500명, 1000명 모여 있는 그룹으로 가라. 그 짧은 길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자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과연 현장에서 이것이 12인분 정도가 아니라 100인분, 200인분, 300인분으로 늘어날까? 기적은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그 아우구스틴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적용하셨죠. 설교자의 기쁨으로. 실제 역사성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안 목사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설교 준비를 했겠죠. 설교 준비하는 동안 은혜를 받았겠죠. 거의 매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울컥울컥 하면서 원고를 써요. 1인분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1인분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제가 아니잖아요. 이 강단에 서가지고 1인분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눌 때 여기 지금 100명이 계시면 이게 100인분으로 늘어날까? 제 말이면 그게 뻥튀기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저에게 주셨던 은혜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에도 각각 강단에서 어떤 교회는 2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2만 명에게 선포되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설교자 1인분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어주는 제자들, 그것에 수종두는 설교자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그 100배, 1000배의 기쁨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안 계세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복음을 들고 1인분 복음 들고 둘이 가면 2인분 들고 땅끝까지 갔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은 우리나라 조선에도 들고 온 그 복음이 자기들 본국 서양 종교가 아니었죠. 우리 조선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불어나는 걸 보면서 오병이어의 표적, 이건 정말 표적으로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되고 있다. 제가 우리 제자들 상담할 때도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예비 선교사, 예비 개척교회 목사, 예비 사역자들 빨리 현장에 가라고 그러죠. 현장에 가면 거기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야전사령군처럼 아주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각 지구에 갈 때 제가 보거든요. 자, 제자들에게 이 소명을 주셨다는 면에 있어서도 똑같이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제 차이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도를 빨리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 좀 짧게 하려고 여러분 모르지만 저도 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고 있어요. 주일 저녁마다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응축해서 이렇게 줄여서 하나만 할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오병이어 설교, 그 오병이어 사건 표적 행하신 다음에 무리를 흩은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탈출하시는 과정에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왜 걸으셨다고 그랬어요? 배가 없어서. 배 먼저 제자들 태워서 보내고 제자들 먼저 탈출시키고 따돌리는 작전을 하신 거잖아요. 밤에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 해변에 배가 없는 거 확인하고 걸어가시다가 배까지만 걸어가셨죠. 그리고 타고 이제 가셨거든요. 칠병이어를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마가단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바다 건너편이에요. 역시 무리로부터 도망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로 아마 예수님 억지로 잡아다가 뭔가 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을까? 칠병이어 표적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오병이어를 경험했죠.
그 제자들이 이번에도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빌립을 시험하시고 뭐 그런 과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신 대로 이번에도 하시나 보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었죠. 게다가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큰 갈릴리에서 폭풍을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걸어오고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 말라 할 때 베드로가 바다 걷는 체험도 하고, 와, 이런 일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제자들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오병이어 표적 일어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도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16장에 일어나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고백까지 온전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4장이잖아요. 사실 바다의 폭풍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느껴가지고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고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거는 마태복음 8장의 사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두 번째 경험입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예수님 물이 걸어오시죠. 벌써 예수님 무리도 걷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태복음 8장보다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진도가 나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다음 눈물의 골짜기까지 성장한 거라고요. 이게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의도하신 거다. 보고 계신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1633년 작품이에요. 영어식으로 하면 Christ on the Storm of Galilee, Sea of Galilee인가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한때 이거 도둑 맞았다가 찾았어요. 이 작품이 독특해서요.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매스컴에도 보도가 또 된 일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요. 이 자연 정말 무섭게 잘 그려냈잖아요. 근데 저기 안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렘브란트가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완전히 삶을 포기해서 한 사람 지금 막 토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막 원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 주무시간 하냐. 우리 이제 신자들의 삶 가운데 폭풍이 닥칠 때 우리도 이제 주님께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렘브란트 보이세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초사람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는 제자들 사이에 자기를 집어넣어 놓고 표정이 어때요? 좀 여유 있죠? 물론 파도가 치니까 이거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야단 맞고 한 그 다음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적어도 제자들 수준으로 성숙한 자기의 모습을 거기다 이제 그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의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자기를 투영한 스토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렘브란트 화가가 그 당대에도 유명해서 돈도 사실 많이 벌었었거든요. 근데 고난이 많았어요. 아기 결혼해가지고 사스키아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기 셋을 낳는데 셋이 다 아기 때 죽어요. 그리고 넷째 티투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사스키아가 이제 죽거든요. 사랑하는 아내 죽었죠. 자식 티투스 아들 하나 남았죠. 그 애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조금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도 받고 그랬습니다. 수찬 정지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아내가 죽으면서 당신이 아내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당신이 재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는 그냥 내 아들 티투스에게 다 물려주겠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결혼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사실상 이제 동거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딸도 낳았거든요. 근데 결국 죽을 때 되면은 그 다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결혼한 그 동거인 아내도 죽고 또 죽죠. 그 다음에 아들 티투스도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을 외롭게 보냈고요. 또 한 번 영난 전쟁 이후에 그 여파로 전체 가산이 다 파산됩니다. 알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인생의 그 폭풍우를 얘기할 때 렘브란트 자신이요, 사실 이런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같은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신자들에게도 당하는 환난 가운데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꽉 붙들고 여유롭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폭풍우를 즐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 메시지 아까 화장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오후에 예배에 설교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항상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왜 기억을 못하냐. 그러니까 과거가 너 어려웠을 때 체험했던 그 은혜 있잖아. 그것만 기억 잘해도 지금 현재 네가 당하는 폭풍우를 네가 잘 헤어나올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체험하는 은혜를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온다고 해도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제자 훈련을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적용 2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 그 모든 동기 시발점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병이어 표적 전에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가 되고 나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존재가 부모 잃은 고아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부모 노릇을 해보니까 당사자들 아이들은 몰라도 부모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많았다고요. 목동일을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목동일을 해보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그 이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칠병이어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나와 함께 지낸 지 3일이 됐는데 먹을 것도 없고 3일 길을 다시 돌아가다가 기진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겠냐?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자도 있느니라. 우리 하평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데 멀리서 뭐 인천에서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요즘은 뭐 부산에서 와도 KTX 타면 우리보다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성경이 그랬거든요. 그 수년 전에 지금 유명해졌죠. 이지선 지금은 교수님 됐습니다. 전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서 거기서 만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전도하고 지금은 이제 뭐 한동대 교수님 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경규 씨 진행하는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됐냐면 실제 처음에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의사들도 죽을 줄 알고 별다른 치료를 안 했대요. 근데 자기가 깨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대요. 자기 몸을 봤대요. 그랬더니 뼈가 다 드러나 있고 자기가 딱 판단해도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엄마 옆에 엄마 너무 애쓰지 마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너 다시는 네 몸 보지 않기로 엄마랑 약속해. 그러고 자기에게 이제 억지로 밥을 먹이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들으라고 기도를 하면서 한 숟갈 한 숟갈 떠넣어 주셨대요. 뭐라냐면 에스겔의 환상.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명령하시니 살이 붓고 심줄이 붓고 피부가 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러넣으신 것처럼 이 밥을 우리 지선이가 먹고 살이 되고 힘줄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억지로 그냥 입에다가 밀어 넣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안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전히 엄마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 힐링 캠프 진행하다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치료받고 어느 정도 마음도 건강을 다 찾은 다음에 엄마랑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선 우리 자매가 통곡을 하고 운 적이 있대요. 근데 가볍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인생하고 나 인생 이렇게 나 고생했는데 엄마 나랑 내 인생 바꾸라면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이지선 자매의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2번 고민하고 1000번 1000번이라도 바꾸지. 근데 그냥 그거를 얘기를 엄마도 가볍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이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이런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또 감사로 그냥 지선자매가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예 왔으니까 어저께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면서 우리 성진 엄마한테도 그 얘기했죠. 우리 성진이 고생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보 당신은 바꿀 수 있어요. 1000번 1000번이라도 진짜 바꾸지. 엄마들은 그렇게 다 대답을 하는 마음 가졌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때 이렇게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부모를 우리 같은 배에 하나님이 태워주신 거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만약에 저한테 똑같은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잠깐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바꿔주지 그럴 것 같아요. 고민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제 인생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뭐 죽음의 고비도 넘어보고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바꾸는 게 얘한테 유리할까? 그걸 생각하느라고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체험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번이라도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 하나님이 동의하는 부모를 우리 곁에 주셨고 이미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2번째 적용은요. 그래 오늘 설교 포인트에서 전반부에서 드러나잖아요. 제자들의 찬양이 곧 우리의 찬양이 될 텐데 그 찬양 중에 이것을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아시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매일 스치는 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가사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를 반영해서 바꾸면 뭘 고칠까요? 그들이 우리로 바뀌겠죠. 우리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공통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설교 끝낸다고 하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5병이어든 7병이어든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실 때 참 이상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걷었다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 저는 한때는 이렇게 이런 음식 부스러기가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주애를 잘 묵상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쪼가리가 다 인분일 겁니다. 너희 실컷 먹었니? 배불리 먹었니? 우리 그룹에서 실컷 먹고 집에 싸가고 남는 게 10인분 남았어요. 뭐 그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남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밥 줄 때 오늘 하루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칼로리야. 뭐 특별히 뭐 다이어트를 강행하는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그렇게 엄마들이 밥 주든가요? 먹고 배가 터지도록 주죠.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팬케이크 있었는데 엄마빵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엄마빵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말 그대로 그 응답하라에 나오는 그 엄마처럼 이렇게 해서 입에 물려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먹겠다는 얘기 안 할 정도로 배가 터지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배 터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제자들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셔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어둠의 참으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 주셔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무리를 걸어보는 시험까지도 발을 내딛는 참으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지성 교수의 어머니처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말로 표현하여 정말 어려움 당한 자녀를 향해 내가 1000번만 번이라도 대신하고 싶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골골짜기의 믿음까지 우리를 키워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가족, 목회자들을 곁에 두셔서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우리의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을 향해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 정말 자기의 삶과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